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1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 또 안식하고 어제까지로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중요하고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헛되지 않은 그런 시간으로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저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오셨는데 앞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항상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토지소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 39절 말씀에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되는 소산이라는 것은 이제 땅이 내는 것 이런 뜻이죠. 땅이 낸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됐죠. 그래서 땅이 저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고 땅은 이제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이죠.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럼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얼굴에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하게 된 것이죠. 그 땅에서 힘들여서 먹을 것을 얻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없애고 또 땅을 가꾸고 일구고 해가지고 이제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이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토지 소산 거두기 라는 것은 땅이 내는 것을 거두기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땅이 내는 것,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인간이 저주받은 땅이 내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그 농사 짓는 걸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그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땅을 갈아서 가시와 엉겅퀴 따위가 아니고 알곡을 내는 땅으로 바꾸어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계속해서 땅이 내는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알곡을 거두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토지소산의 거두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땅이 내는 것을 거두는 이 과정은 저주받은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땅을 일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땅을 바꿔가지고 곡식을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서 거두는 이 일들 또 그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또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이죠. 저주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중간 과정은 땀 흘리는 수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 저주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허락해서 이제 즐기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 절기라는 것은 영어로 페스티벌,
인데 우리말로는 잔치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잔치. 온통 저주로 가득 찬 인생인데 뭐가 즐거워서 잔치를 벌이느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잔치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저주스러운 인생을 조금이나마 잊기 위해서 잔치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잔치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이 허락되는 난장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장판이라는 것, 여러 나라에 축제들이 다 있는데 그 축제라는 건 거의 난장판이죠. 막 뒤죽박죽 종이 상전이 되기도 하고 노예가 막 왕이 되기도 하고 이런 들 놀이를 통해가 우리도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축제 하게 되면 놀이를 하고 놀이를 하면서 이제 막 양반들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축제 동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을 다 허락되고 흥청망청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의 인생의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벗어나 일탈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축제를 만들어내고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절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잔치는 안식에 그 강조점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조를 기억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에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크게 두 가지 안식을 지키는 안식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됨으로 해서 사실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묶게 되면은 결국은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곧 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인데 오늘 본문에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거듭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일곱째 달에 또 15날인데 15날이라는 건 15라는 것은 7 곱하기 2하고 14의 그 다음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 꽉 찬 14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라. 또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여덟째 날이라는 것도 사실은 8, 7이 가득한 그 다음에 7이 가득한 것이 곧 8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게 그럼 뭐겠느냐? 안식이라는 원래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안식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몇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고 그런데 또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하기만 하는 것도 이제 죄가 되는 것이다. 무슨 생각, 나쁜 생각이든지 좋은 생각이든지 간에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죄인이 안 되겠지.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가만히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선불교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아무 생각도 무념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이냐.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또 그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또 자기가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하게 되면 심지어 생각하게 머릿속으로 내 생각 깊은 속에서 뭔가를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 여기에 공기로 가득 차 있는데, 죄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숨을 쉬는 것처럼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죄를 들이마시고 있나. 뭔가 하면 아무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인 그런 인간.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을 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여기에서 말하자면 미리 체험하라고, 또 그런 상태를 소망하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안식하라. 인간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안식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는 그런 상태로의 안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잔치라는 것은 거기에는 온갖 것을 다 하는 것이죠. 온갖 것을. 정말로 거기에 규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시적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정지돼 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것이 잔치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잔치는 정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있어서는 안식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절기에 안식함으로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즉 죄와 저주를 벗어난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상륙해가지고 거기에서 곡식에 씨를 뿌려가지고 거둔 그날을 이제 기념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전해주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 이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됐는데, 그 교훈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건 그렇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맥주절이 아니고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 절기를 지키는 기간을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절기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 그 다음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첫날에는 안식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8일에도 안식하라.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전체의 이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첫째 날의 안식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가지는 그런 안식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것이죠. 여덟째 날의 안식은 7일 동안의 절기, 즉 잔치의 다음의 안식이라. 잔치의 첫째 날의 안식은 땅에서 거두는 일을 마친 후에 절기의 시작으로 안식하는 것이고, 또 여덟째 날의 안식은 절기를 마치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안식이라. 이렇게 보게 되면 안식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또는 끝도 아니고 시작도 아닌 그런 영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죠. 안식일의 출애굽을 생각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고 지켰던 것이죠.
땅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나서 안식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를 마치고 나서 안식함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첫 번째 날의 안식과 여덟 번째 날의 안식이 절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안에서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죄를 안 짓는 길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을 누린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40절에 보게 되면 절기의 7일 동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있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까지, 종려나무는 굉장히 아주 큰 번성한 그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은 땅에서 나는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식물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과 땅이 함께 저주를 받은 이유로 땅에서 나는 복이 흉하고 억센 가시나 또 엉겅퀴 이런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와 나뭇가지들, 이런 열매와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곧 사람과 땅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뜻하는 것이죠. 나뭇가지를 들고 있다. 우리가 나뭇가지를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가 되는 것이죠. 나뭇가지 들고 사람이 나무, 멀리서 보게 되면 사람이 나무가 된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가지고 사람과 땅이 함께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저주하는 일이 있게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땅과 인간이 모두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땅은 또 아름다운 실과와 아름다운 가지를 내는 이런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다.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절기를 의미 있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땀 흘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저주,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내가 거기에서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곡식을 먹을 수가 없는, 그렇지만 땀을 흘리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저주를 이기고 저주에게 제압당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이기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땀 흘려 일하게 되면은 저주로 주어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저주를 이기고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열매는 곧 또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저주와 복이 함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땀 흘리는 노동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주인데, 그 노동이라는 것은 또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우리가 땀을 흘리고 했을 때의 그 노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노동이라는 것은 저주이면서 또한 복이다. 그 측면만 보게 되면, 저주라는 측면만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허망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흙에서 나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저주받아가지고 땅을 계속해서 일구고 또 다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서 나를 계속해서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에 치여가지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땅을 밀고 일하고 노심초사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허망하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저주, 땀 흘려 일하는 수밖에 없는 그 저주지만은 그 일을 해냈을 때에는 바로 그 저주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안식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있다는 것. 그 안식은 현재는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은 장차는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을 더욱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막히는 일, 그것도 개척해 나가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고역이 아니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하신 일,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거두고서 안식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지키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 이런 거 다 헤쳐나가고 그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참으로 이제 허망하고 저주받은 그런 인생으로 참으로 여러 가지 방해, 회방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망하며 또한 불쌍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제 이와 같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이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땀 흘려 일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수고한 것들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참으로 이제 안식하는 것과 같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